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극,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연예인의 그 복잡하지만 또 안타까운 가정사가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속 시끄럽잖아요. 하지만 이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이 연예인은 평소에도 그 이미지가 굉장히 바르고 착하고 또 건강한 일종의 모범생과 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연예 활동을 하면서도 그 어떤 스캔들 없이 아주 장수하면서 아주 은은하게 그 인기를 유지했던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더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연예인과 갈등을 빚었던 그 갈등의 대상이 남이 아닌 가족, 더군다나 자신의 형과 형수와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제가 실명을 이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사건은 결국에는 가족들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 연예인이 실제 경찰에 이제 고소함을 통해서 이 가족의 일에 대한 판단을 이제 외부인 국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더군다나 타인의 그 개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언급하거나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일단 짚고 넘어가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 피해자 연예인은요,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신고를 했고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상당 금액의 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의 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일단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반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 사건에서 이 연예인의 아버지가, 부친이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과 형수가 매니저 역할을 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사실 그 형과 형수 뒤에 이 연예인의 부친인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실제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자수를 한 거예요. 고령인 아버지가 자신이 모든 죄를 덮어쓰려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은 고령의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희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고령의 아버지가 내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걸 그냥 순진하게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친족상 도래라고 지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친족상 도래라고 하는 이 법은요,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감면하거나 면책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교 문화가 강한 일본이나 대한민국, 중국 이런 국가들에게만 있는 법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고대 로마로부터 존재하던 법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격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격언이 있었어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권력은 그 사람의 사생활과 개인사, 집안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이 법은 개인적인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 연예인의 아버지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이 죄를 모두 뒤집어 쓰려고 했던 것도 이 친족 상도례의 경우 직계 가족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이제 동거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직계인 아버지가 내가 이 일을 다 주도했다라고 했을 때 법에 의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비슷한 몇 가지 특례 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심각한 범죄인 범인 은닉이나 증거인멸과 같은 중범죄도 친족 간에 일어난 사건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이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국가가 파악하고 있고 국가가 이미 그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참고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뒤엉켜 사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당시 인구 약 10만 명이면 엄청 대도시거든요. 거기다가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준이 부유층 그리고 귀족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각종 헬라 철학이 번성했고요, 또 황제 숭배 문화가 가득했고 또 유대교도 함께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가 뒤섞여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한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명성과 권위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회당장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들이 따로 사람을 보내어서 이 고국에 있는, 타지에 있는 이 자국인들에게, 또 동일한 유대인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오늘날로 치면 설교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도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언약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머나먼 타국에까지 와서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유랑인의 삶이죠.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얼마나 고국이 그립겠어요. 고국의 문화와 고국의 전통과 고국의 관습이 얼마나 그립겠냐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이거 너희들을 잊으신 게 아니라고, 너희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고, 너희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타국에서 외롭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는 일,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당시 분위기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을 보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열광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음 모임에도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싶다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설교를 해달라고,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상황이었고 분위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국제적인 도시 가운데 헬라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부유층들이 집결해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그들의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삶에 침투를 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가슴 뛰는 소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가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그 다음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요, 심지어 아예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이 몰려오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물론 누가의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합니다. 온 시민이라고, 조금 과장인 표현이긴 하지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이 구절의 표현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불어닥쳤던 이 복음에 대한 열풍, 복음의 여파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에 한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는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소문이 퍼져서 그 다음 모임에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아예 온 시민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교인이나 타 종교인이나 모두가 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뛰어나거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또는 복음이 없어도 괜찮을 거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든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귀족층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늘 삶의 문제는 있고요, 늘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이 정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이 삶의 문제와 갈등들, 고민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이 연예인과 같이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가족사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문제입니다. 인간이 이미 문제예요. 그리고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 문제 안에 우리가 얽매여져 있고 이 문제 속에 우리가 가라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태어나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열린 결말이 아니고 닫힌 결말입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는 임시적으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존재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의미를 되묻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권력자는요, 장수와 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쏟아붓고요, 또 과학자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더 불사하는 몸을 추구하기 시작하고요, 또 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이름과 또 예술적인 기질을,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다 문제와 고민들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 안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이냐면요, 여러분, 문제 안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답을 알고 있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게 이 문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나타나는 비극입니다. 정답을 알아도요, 문제 안에 내가 휘말려 있게 되면 그 자체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가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일에, 부모와 자녀나 형제 자매 간의 크고 작은 갈등들,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몰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요, 모두가 다 서로 위하는 마음을 알아도 가족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안에 휘말려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가족 구성원들끼리는 절대 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 그 문제에 휘말려 있지 않은 사람, 그 상황에 얽매여 있지 않고 휘말려 있지 않은 그 객관적인 외부인, 전문가가 개입해야지만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도 수긍이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답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의 이 연예인도 재판을 해서 외부의 법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각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은영 리포트 같은데
뭐 결혼 지옥 같은데 이런 데 나가서 전문가들의 솔루션을 듣는 겁니다. 아마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신이 휘말려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시하는 그 솔루션을 듣길 원했던 것 같아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외양 속에 숨겨져 있던 나만의 문제들, 귀족층과 중산층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조예가 깊다고 하는 그 외양 곁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갈등과 아픔들, 이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솔루션이 필요한 문제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그 솔루션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에 동의하고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설교였고요, 또 동일한 복음을 듣고요, 어떤 이들은 다음에도 또 듣고 싶다고, 심지어 소문이 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 헬라인들까지 온 시민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정작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해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사실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이자 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복음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복음의 그 능력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동일한 시공간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희한한 장면이 나타나기도 해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동일한 설교 말씀을 듣고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온 시민들이 몰려와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원하는데, 정작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반된 두 입장이 나타나게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고 또 무엇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은요 모두 일종의 친족상 도래로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친족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한 핏줄 한 신앙 한 전통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 그 자체가 이미 이들을 그 문제로 휘감아 놓았습니다. 그 문제 속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들어도요 문제가 친족이기 때문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비방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 안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모든 사건들 사실 다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울은 열거한 걸 뿐입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조상들이 실패했다는 거,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 다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실수와 잘못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시켰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 당시에 범죄입니다. 범죄. 한 사람을 빌라도를 압박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아주 속전속결로 재판을 통해서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십자가 처형을 강행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로마 제국의 문명인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을 인신공격하거나 또는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다루었던 이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이 바울의 설교 전문이 나오는데요, 설교의 핵심은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했어도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편견이 없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은요,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이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친족으로 묶여있는 유대인들, 나를 공격한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내 잘못과 내 잘못이 드러날까봐, 내 체면이 깎일까봐, 내 위신이 깎일까봐 전전긍긍해하는 그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듣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나의 이 위선과 가식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이 방어 기제가 정작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믿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헌신하라고 수고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수도 잘못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복음으로 선포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조차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라는 겁니다. 이 편견과 방어 기제가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문제 속에 자신을 더 휘감겨 놓고 자신을 더 깊이 그 안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에요. 한편에서는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밀어내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일종의 친족 상도례로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말씀을 먼저 전하겠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담대하게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48절 말씀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복음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잘못과 실수와 비록 죄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용서해 주셨어요.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땅히 유대인들이니까 너희들에게 먼저 전할 거라고 우선권까지 주었어요. 하지만 마땅히 주어져 있는 이 특권을 아무 중요하지도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문제 안에 자신을 몰아넣고 스스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선물인 복음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 닮아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체프를 드릴 때, 예전에 신학교에서 체프를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재단한 적도 있고요, 또 말씀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설교에 전달하는 그 방법 가운데 그 논리와 단어 사용 등에 집착하면서 은혜의 그 큰 줄기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학생이 제일 교만하거든요. 모든 것을 내가 다 분석하고 파악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체를 분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비극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펼쳐지지 않고 또는 반복되는 습관적인 종교적인 생활로 남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남는 이유, 저는 그것이 결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들만의 방어기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서 나에게는 후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내가 실수한 장면을 목도했을 때 우린 그걸 용기 있게 마주해야 하는데 그것을 때로는 감추고, 심지어는 기도할 때 이제 반복되는 죄는 언급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게 우리들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태신앙이
회심이 힘들까요? 왜 모태신앙보다 더 드라마틱한 회심이 모태신앙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영적인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교회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 주는 부모님과 오버랩되어서 보이고, 복음의 말씀과 이 예배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러면 순수하게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더 지워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투영시켜서 이해하게 되니까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문제 속에서 자신을 내던지고 이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일 뿐이에요. 복음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땅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특권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과도 같이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놓치시지 않는 우리 라인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